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성장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성장하십시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한국어로는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영어로 보면 has blessed 이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플레이션은 오랫동안 논의의 주제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이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없지요. 물가는 아마 계속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야기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물가는 항상 오르고 어려움은 커지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복된 씨입니다. 아멘. 당신은 이 땅의 고난이나 저주를 물려받거나 그 일부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축복을 물려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세상 경제 시스템 아래서 염려하며 그렇게 걱정하는가? 세상 뉴스를 계속 듣기 때문이죠.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뉴스를 계속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 뉴스를 들으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동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참 멋있죠. 인플레이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성장 속도는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던 기근과 비슷한 심각한 기근이 그 땅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랄 땅에 머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을 때 두려움이나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 그 말씀에 그 지시에 순종하고 그 땅에 남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씨를 뿌리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 이삭이 그 환경을 봤다면 가뭄이 들고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하는데 어떻게 씨를 뿌릴 수가 있겠어요? 환경을 봤다면 아마 그가 씨를 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기술을 주셨고 우물을 팠고 그래서 그의 양떼들도 먹을 수 있었고
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그는 양떼, 소떼, 종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의 번영은 너무나도 눈에 띄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를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유업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당신의 유업 안에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가난을 초월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으로, 그 경제 시스템으로 그렇게 그 밑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고요. 하늘의 그 시스템, 그 시스템으로 우리는 기능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경제 침체나 붕괴에 결코 휩쓸리지 마십시오. 말로써 그런 것들을 풀어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 경제 침체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위에서 경계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번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항상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한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셨고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행할 때에 당신은 그분의 축복의 실제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그 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깊은 뿌리가 그 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열매를 맺는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공급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공급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받을 수 있고 무한히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것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부요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실 수 있지만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창고에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창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창고를 채워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를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필요에 따라서 까마귀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공급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 아주 위급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축복을 상속받을 자로 선택해 주시고 이 세상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인플레이션과
이 자연적인 세상의 모든 한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함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 가운데 행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의 간증이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등불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